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만약에 권투 시합 또 세계 챔피언전이 있다거나 또 김일 선수 이런 선수들이 레슬링 시합이 있으면 그냥 나라가 들썩들썩 했습니다. 텔레비전이 많지 않아서 이때가 되어지면 텔레비전이 있는 집으로 모여서 함께 권투 경기를 보고 응원을 하고 레슬링을 보면서 그 마음이 쫄깃쫄깃했습니다. 선수들이 시합에 앞서서 심판의 이야기를 들을 때 아주 눈을 부릅뜨고서 서로의 눈을 째려봅니다. 기싸움을 하는 거죠. 눈에 불을 켜고서 기싸움을 합니다. 기죽지 않으려고요. 만약에 그 눈싸움에서 그 기싸움에서 지면 경기의 50%는 지고 들어가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눈싸움에서 이기면 경기는 50%는 이기고 들어가는 것이 되겠죠.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힘을 잃는 겁니다. 이런 예화가 있어요. 마귀가 사람을 무너뜨리는, 유혹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무기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매에 붙여요. 죄를 짓게 하는 무기, 또 탐욕을 일으키게 하는 무기, 남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그러한 무기, 여러 가지 무기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판매를 합니다. 그러한 무기를 구입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그곳에 가서 그 무기들을 구경을 하는데 한쪽에 비매품이라고 써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비매품을 소개하면서 이 마귀가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무기는 다 팔아도 이 무기는 팔질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공을 참 많이 들였고 또 우리의 모든 힘을 다 집중시켜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팔질 않습니다. 이 무기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는데 유혹해서 무너뜨리는데 천하무적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 무기의 이름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무화과나무 밑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지요. 제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은 다음에 첫 번째로 품은 부정적인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 작동되어지면 삶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이 두려움이 발동하기 시작하면 그 감정과 그 정신의 세계가 혼란이 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면 옴짝달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이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아셔요.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성찬식을 하시면서 내 살이다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죽게 된다. 그러나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계속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셔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왕이 되기를 왕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셔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순간적인 겁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무언가를 하나 취했을 때, 무언가 욕구가 충족됐을 때 잠시 평안하지만 그 평안은 곧 시들어집니다. 또 다른 두려움이 밀려오고 욕심이 밀려오면서 그 평안은 깨져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절대적이에요. 꺼지질 않아요. 이것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죽음이 다 두려워요.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그 다음에 어떤 풍파가 일지를 알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도망한 이유도 바로 죽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이 두려움은 모든 관계를 다 깨버립니다. 삶의 기초를 다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곧 나의 부활의 열매가 된다는 것을 믿기에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증거하며 마지막 순교하는 자리에서도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그 순교의 자리에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두 가지가 있지요. 한 가지는 죄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근데 그 죄를 짓고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은 성령입니다. 죄를 짓고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는 것, 그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주는 두려움은 죄를 지었을 때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하질 않습니다. 도리어 화인 맞은 자처럼 당당합니다. 다 그렇지 뭐 라고 말하면서 대담해집니다. 굳어집니다. 그런데 사탄이 주는 두려움은 어디에 주는 두려움이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잃는 것, 내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이라는 이 땅의 것을 중심으로 한 두려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러니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지킨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로 보내 너희들을 지킨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두려워 떨게 만드는 것이 곳곳에 지뢰처럼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그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고 근심과 두려움에 쌓여있는 것이 아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마음에 품는 소중한 한날이 되어지고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데, 이 땅에 살면서 사탄이 뿌려놓는 순간순간의 세상의 두려움을 믿음 안에서 이겨내며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평안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슬퍼 너신